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눈을 뜨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떠야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소경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눈을 뜨는 진리의 시대에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며 구덩이로 사망의 길로 갑니다. 눈을 뜬 자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입니다. 에덴에서 소경이 되고 첫째 사망에 빠진 인간에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첫째 사망에 빠지기 이전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공중으로 변화하여 가야 하며 그렇지 못한 소경은 환난으로 들어가 환난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는 자는 이 동영상을 통하여 주시는 늦은 비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슬을 한 줄로 꿰어 만든 목걸이처럼 66권의 성경이 마치 한 권처럼 일관된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것이 눈을 뜨고 보는 암입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모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성경 전체인 것 마냥 착각합니다. 성경의 아주 협소하고 부분적인 시각에 고정되어 진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며 눈을 뜨고 보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요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눈을 뜨는 자는 당연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보고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에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길을 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말씀. 죄인된 인간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죄인은 소경이기 때문에 에덴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찾았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화염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의인이 아니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이 아닌 의인의 대속의 흘린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에덴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죄의 종, 소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 아래 있는 죄인이지만 다만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얻어 종으로서 마당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이제 길에 들어선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로 들어가야 소경이 눈을 뜨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고 다시 생명으로 가야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인간을 첫째 사망으로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어 마지막 나팔에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접하기 위하여 구름 위로 나비처럼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첫째 사망으로 떨어진 인간에게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려 그 범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에덴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그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생명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타락하기 이전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에덴으로 올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길이 십자가 위에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이 생명의 길은 오직 눈을 뜬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두어 지키게 하신 그룹들과 화염검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그룹들과 화염검을 지나면 에덴 동산입니다. 이 그룹들과 화염검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들만이 들어가도록 지키고 있으며 죄인인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기 위하여 죽입니다. 지성소를 가리운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들은 에덴을 지키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그룹들이 지키는 에덴 동산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 수놓아진 휘장을 찍고 그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지성소 곧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리워진 지성소 앞 성소에는 금향단과 메노라의 7 촛대와 떡을 진설한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당은 죄인, 소경이 은혜의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나이로 1살입니다. 성소는 성령을 의미하는 메노라의 촛불이 밝히고 있으며 이것은 눈을 뜬 자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만, 진리로 눈을 뜬 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경에게는 촛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나이로 2살입니다. 떡상의 떡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준비되어 진설된 영이요 생명인 떡상의 떡을 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삼중생하여 세 살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소의 떡상에서 메노라의 촛불의 조명을 받아 그 떡을 곧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더불어 먹고 준비된 자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계시던 성령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을 데리시고 휘장 안, 곧 지성소,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 노아의 때에 떠나신 것처럼 다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옮기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은 밤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집, 지성소, 곧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떡상의 떡을 함께 더불어 먹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더불어 먹고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자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더불어 먹어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 그룹들과 화영검을 지나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불행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은 이 떡상의 떡,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늦은 비로 준비된 자만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대속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쫓겨나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곧 막혀있는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은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하여 성령께서 인간에게서 떠나심으로 버려졌던 인간의 묵은 마음밭을
율법으로 갈아엎어 기경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경하는 이유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밭이 준비되자 때가 참에 예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이스라엘에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귀한 열매와 알고 그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농부에게 이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뿌리지 않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라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가라지는 악한 자, 곧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인지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는 오직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팥 심은 데에서 결코 콩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가라지에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안 나옵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의 씨앗이 함께 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렸느냐에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것에 의하여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죄인일 뿐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곧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갈라지는 것은 오직 말씀의 씨앗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씨를 뿌릴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 밭에 추수 때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 믿는 여러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그 밭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야 하며 환난에서는 알곡을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좋은 땅뿐입니다. 때를 따라 추수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쭉정이가 되어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모두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가라지도 모두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를 만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며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 때는 추수 때, 곧 대환란의 때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던 가라지는 대환란의 추수 때에 적 그리스도를 쫓아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열매로 드러나며 불사르기 위하여 한데 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죽음으로 거부함으로써 드러난 알곡은 성소의 곡간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은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아들들이며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의 형상을 입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 집으로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에 해당하는 마귀의 아들들과 양자들입니다. 지금 이 씨앗들 곧 마귀의 형상을 입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에서 적 그리스도와 영적 간음을 행하여 그 영혼이 짐승의 형상을 잉태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교회 안에서 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에레미야 31장 27절 말씀. 사람의 씨는 쭉정이를 만드는 묵은 누룩이요 짐승의 씨는 가라지의 씨앗인 것입니다. 묵은 누룩 곧 이미 때가 지난 이른비의 씨앗을 뿌리면 쭉정이가 되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때를 따라
이제 이 씨앗들을 심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잘못 받으면 그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소경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눈을 뜬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것은 영적 소경인 인간들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소경인 인간은 그것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 빛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알지 못하므로 오직 믿음으로밖에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들은 소경이지만 귀가 열린 양들입니다. 귀가 열린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눈을 뜨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여 눈을 밝아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인 인간을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눈을 떠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양은 소경이지만 귀가 열린 양이며 음성을 아는 양은 진리로 눈을 뜨게 된 양이며 꼴을 찾아 따르는 양은 진리의 말씀을 더불어 함께 먹으며 세살의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음성을 듣는 양은 길이며 음성을 아는 양은 진리이며 꼴을 찾아 따르는 양은 생명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 곧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더라도 눈을 뜨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참 빛을 보고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은 소경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고 참 빛은 눈을 뜬 자의 보고 알을 위한 것입니다. 즉 빛, 곧 믿음은 소경을 위하여 참 빛을 보고 알을 위하여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빛인 그리스도 예수는 눈을 뜬 자만 보고 알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기
33장 30절 말씀. 소경이 가는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려면 눈을 떠야 하고 그래야만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눈을 뜬 자만 생명의 빛, 곧 그리스도 예수의 참 빛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구덩이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눈을 뜨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흑암의 권세는 어두움과 두려움이며 눈을 뜨지 못한 소경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죄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눈을 뜨는 진리의 시대가 오기 위하여 필요한 전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는 진리의 시대가 되면 이제 죄인의 시대, 소경의 시대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가지고 오시자 모세의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하면 죄인은 설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갈 곳마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보고 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르는 것은 길을 의미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진리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빛은 참 빛이며 참 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진리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의 어두움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흑암의 빛이 없는 소경에게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고 이때는 오전과 낮입니다. 2000년 동안의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요단까지 3일 길을 앞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때는 아주 늦은 오후입니다. 지금 서산에 해가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잠깐 아직은 마지막 빛이 있는 동안입니다. 이제 곧 해가 지고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십시오. 빛이 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눈을 뜬 자뿐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밤의 어두움에 잡히지 않도록 눈을 뜨고 공중의 빛의 세계로 탈출을 해야 합니다. 눈을 뜬 자만 참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환란의 어두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환란의 어두움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된 자만 어두움 속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안약으로 눈을 보게 되지 못한 자는 어두움에 다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환란은 어두움의 때입니다. 낮에 숨어있던 짐승들이 모두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적 그리스도와 영적 간음한 음녀의 교회를 통하여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섬기고 거기에 대항하는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계시록 17장 6절 말씀.